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두란노 학교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주님 앞에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 배울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함께 생각할 때, 듣고 배울 때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아멘. 오늘 인생을 배우다 우리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우리 퇴장과 등장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배우기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네. 네. 아니, 목사님이 예. 여기에 삽입하신 그림을 보면 인생은 모래성과 같다. 네, 공부를 잘하셨어요. 네. 네.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것 같다. 어서오세요. 네. 들의 풀과 같다. 네. 금방 시그러든다. 네. 나그네와 같다. 네. 안개 속이다. 인생은 안개 속이다. 네. 또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둔다. 맞네요. 좋네요. 나름대로 우리들이 그 인생에 대한 정의를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사전에서는 인생을 그냥 아주 재미없는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일. 그렇죠?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일이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의 살아있는 기간, 그것도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기간 자체도 인생인 거죠.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한 인생이 나그네길이다 할 때는 보면 왠지 뭐랄까? 그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또 혼자 살아가는 거. 네, 그게 좀 뭔가 나그네의 의미가 있죠. 뭐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나그네는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시인들만큼 이게 사전을 정의한 사람들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보편적인 우리들의 인식이 있어요. 사실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식이기도 한데, 몇 가지 그 인식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생은 뭐와 같다고 하죠? 우리 지금까지 또 뭐라고 했긴 했는데, 뭐뭐와 같다라고 했긴 했는데, 인생은 흐르는 물이잖아요. 유수와 같다. 예, 예. 보통 흐르는 물, 유수, 그렇죠?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거죠. 인생은 유수와 같다. 이 인생은 유수와 같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죠? 인생은 유수와 같다. 지나가는 여기 그 크릭을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흘러가는. 정처 없이 흘러간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물은 항상 달라. 항상 달라. 왜냐하면 흘러가 버리면 또 새로운 물에 흘러가기 때문에 자취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유수와 같다면 흘러가고 바다로 다 가면 계속 강은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물이죠. 좀 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장마에도 흙탕물이 있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면 그래. 네, 맞아요. 또 인생이 유수와 같다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강하죠. 인생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 우리가 보통 인생은 유수와 같다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막 인생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고, 그렇죠. 혹은 거꾸로 가고 역행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쭉 가는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다 갖고 계시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음은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네, 맞아요. 그걸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서 내 생명을 조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생은 유수와 같다. 그냥 흘러가는 거야. 막을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안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염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자꾸 이제 늘어나는 흰머리를 막을 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뿌리거나 염색을 하거나 네. 네. 그게 인생의 유수와 같다라는 의미의 이게 보편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인생은 유수예요. 흐르는 물인데 근데 그 속도가 어때요? 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 일단 활을 쏘는 사람이 활실을 당겨서 활을 딱 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느 순간에 우리 TV에서 그 양궁 같은 거 보면은 딱 쐈는데 관역에 다 있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도 엊그제 같았는데 엊그제 우리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은데 이제 다 커버린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을 다들 갖고 계시죠? 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예, 아직 큰 애가 14살밖에 안 되는데 늘 애기였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요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가요. 이 시간들을 마음껏 즐기세요. 예,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한국에 계신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제 나이를 보고 또 이제 준이가 이제 크니까 막 크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 본인들의 이제 나이 먹는 건 이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알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말에도 time flies. 시간이 그냥 막 slowly 기어가는 게 아니라 fly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자, 세 번째는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고 또 인생은 이게 살처럼 빠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인생이 허무하다. 네.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 시편 말씀에 보면 그 시편 39편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우리 같이 갖고 계신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막 바쁘게 살아요. 근데 하는 일이 뭐야 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헛되다. 특히 또 헛된 게 뭐냐면 여기 재물을 쌓았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누가 그 내가 쌓은 재물을 누가 거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죽어라 얘기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재산을 쌓아놨더니 이게 엉뚱하게 나가 누구 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무라는 단어가 뭐죠? 허무. 비고 없고. 비가 없고. 그렇죠. 빌허에 없을 무. 그러니까 허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론 어떤 분들에게 남는 거 있는데요. 저는 허무하지 않는데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잘 살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그 고백들을 보면 인생이 허무해. 참 허무해. 예전에 그 한국에 유명했던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주일보다 훨씬 더 전에 배삼룡. 네, 배삼룡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분이 잘 나갈 때에는 한 번 공연 갔다 온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굉장히 유명했대. 굉장히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한 60밖에 안 됐을 때인가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겨주지 않았을 때 폐암이 걸렸던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다큐멘터리를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딱 제가 꽤 오래전에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이 되게 몰골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허무해. 참 허무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게 충격적으로 그 고백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남기면 그래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기가 느낄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만큼 재물도 모았지만 결국에 내가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되게 인생은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 그렇죠? 아까 이제 말했던 여기 모래성 있잖아요. 제가 모래성을 찾아보니까 저는 간단한 모래성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있는 모래성이 있더라고요. 진짜 멋있네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세상에는. 그러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멋있게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놓지만 이게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마치 진짜 빌허, 없을무, 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 이제 그것이 보통 인생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혹시 또 나는 인생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여기 세 개에 좀 많이 쓰이는 하실 때 많이 써요. 소풍. 소풍 것 같다. 예. 소풍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네. 예. 그 천상병 시인이 사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 살면서. 그런데 자신이 이제 그분은 캐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안에서 기쁨도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찾아서 두고 이제 난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사실 소풍처럼. 천상에 그래요? 예, 아니 되게 근데 실제적으로는 학벌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남한테 많이 달라고 거지처럼 살았어. 그 사람이 돈 없이 그냥 다니면서. 그분이 거기에 부인이 참 고생을 많이. 그분이 거기에 독재 정권에서 거기 고문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좀 몸이 이상해졌어요.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분에게는 인생은 소풍과 같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장례식장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소풍과 같은 삶을 끝내고 하나님 부르심에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갑니다. 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인생의 보편적인 인식이고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은 이제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에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보통 유수와 같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흘러가는 거야 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공감하십니까? 네. 네, 엄결의 마술사예요. 엄결의 마술사. 네. 인생이 우리가 그 흐르는 강물처럼 흐른다고 할 때 그거는요 뭐예요?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흐르는 개울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묵상해요.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아. 라고 했을 때 세월이 막 흘러가고 막 변하고 그 인생을 바라보는 나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의미에는 그게 있어요. 인생은 유수와 같다 할 때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세월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시간은 누가 만들었죠? 시간은 실제로 보면은 사람이 만들었죠. 원래는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죠. 그냥 있었던 건데 그냥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나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다 치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돌아가면 하루라고 치자. 그렇죠? 하고 보니까는 한 24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항상 그냥 제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누가 변하는 거예요? 네, 인간이 변해요.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공부하잖아요? 우리 1시간만큼 머리가 조금 더 하얘요. 네. 이게 세월이 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쓸려가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동네 이름 어려운 커그넛 무슨 크레이크 있잖아요. 이 동네에 있어요. 거기 꾸불꾸불한 길인데 한번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지 않으니까 이게 장화를 긴 거 입고 거기 가서 이제 플라잉 낚시를 하잖아요. 되게 멋있어요. 이거 보면.
그 딱 생각해 보면 그래요. 흐름에 쏠려가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 딱 굳게 서서 플라잉 낚시, 고기를 낚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막 인생은 막 흘러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따라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가 아니라 나의 의지를 다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참된 가치 그리고 의미로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 그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의 이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건져 올리다라는 거거든요. 세월을 건져 올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 속에서 나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딱 서서 고기 딱 그물을 낚시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만 건져 올리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있는 일들, 내 삶에 참 의미가 있는 일들 건져 올리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또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인생은요, 아까 굉장히 빠르잖아요. 인생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인생이 길다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인생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여기 계십니까? 나는 인생 살아보니까 되게 긴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맞아, 어렸을 때는 맞아요. 길게 느끼다. 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짧아. 네. 지금은 아주 짧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진짜 막 70마일로 가잖아요. 80마일로 가시는. 아니 40마일. 네, 그렇게 가셨네요. 옆에 하도 빨리 달려가지고 저도 빨리 느껴져요. 네. 여러분, 근데요, 보통 인생을 짧다고 누가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쳤던 슈바이처 박사, 혹은 우리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인도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섬겼던 마더 테레사. 근데 이분들의 글을 보면 인생이 짧다라는 말이 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네,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중요한 일을 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 있게 살 만큼 살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80년을 살아도 자기 어떤 욕심에 내가 오늘 무엇을 맛있게 먹지, 뭘 맛있게 먹는 거 좋아요, 그렇죠? 네. 어디를 좋은 데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늘 자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면은요, 인생이 몽당연필처럼 짧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짧은 것도 짧은 거지만 네. 그런 분들이 느끼는 건 허무하다. 허무. 살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다는 거를 결국 네.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결국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산 사람은 그게 짧다 그렇게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허무하다고 느끼는 나가 아니라 남을 위한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저기 한 거는 네. 그렇게 물론 인생은 헛된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고백이 달라지는 고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TV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들은 다 어떻습니까? 재밌게 살아요. 맛있는 거 먹어라. 좋은데 여행 가라. 즐겨라.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한 80대고 이제 90대고 우리가 만약에 데스베드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 그래 나는 맛있는 거 잘 먹었어. 나는 진짜 가보는 남들이 안 가본데 거기도 다 가봤지. 그런 보람이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쪽에만 쫓아서 살면은 진짜로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해봤으니까 그 허무한 건 아닌 거야.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안 해본 사람 모르죠. 네. 각자가 느끼지.
숫자가 다 그것도 못 해보고 가네. 그것도 못 해먹고 가네. 그것도 못 해먹고 가네. 그러네. 그것도 있을 거고. 내가 할 소리가. 어떤 더 많이 알아. 근데 보면은요, 제가 종종 어떤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막 그런데 막 쫓아다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도 가시기도 하죠. 꼭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삶이. 그게 아니라 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는 대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허무하다라고 말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진리를 쫓는 인생, 그 인생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미시시피 강보다 더 길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몽당 연필보다 작지만 짧게 느껴지지만 진리를 쫓는 인생은 미시시피 강보다 더 길다. 이 미시시피 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는데 미국에서 제일 긴 강이잖아요. 미시시피 강이. 그 오병이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다 아시죠? 한 소년이 한 끼 먹을 수 있을 만한 음식.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12관절이 남았다. 이게 결국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오병이어의 사건.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보잘것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제 그것을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물질만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막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도 그렇고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살면서 나의 시간을 들였을 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횟수의 인생을 살았지만 오병이어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의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거죠. 실제 그 종교 개혁의 그 선두주자였던 사람이 누구죠? 네, 마틴 루터.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었어요. 이분이 엄청나게 다작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책자도 만들고 큰 여러 가지 긴 작품도 많이 만들었는데 소책자 빼고 600페이지가 넘는 대작만 무려 100권을 넘게 저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쇄된 책으로 보면 약 6만 페이지 정도 나온대요. 요즘 책 한 권이 몇 페이지죠? 두꺼운 거? 한 3, 400페이지 나오죠. 진짜 두꺼우면 한 3, 400페이지 정도 나오죠. 보통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있고. 요즘에 또 책도 요즘에는 이게 놀라니까 몇 페이지인지 별로 가늠이 안 잡히지만 보통 한 400페이지 나오고 하면은 400페이지로 따지면 제가 해보니까 150권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독일어 전공 청년이 원고를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데만 해도 이 사람 평생을 걸려서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정리만 하는데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루터는 잠을 안 잤구나. 혹은 이제 책상에 앉아서만 일만 했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루터는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교회 개혁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 군데 설교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부였는데 신부를 이제 독신 생활을 그만두고 결혼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도 꾸렸어요. 그 친구들하고 사귀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 비결이 뭡니까? 루터가 그렇게 다작을 남길 수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건 뭘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어요. 순간.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 루터는요 시간의 오병이어의 은혜 속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을 썼던 그 이재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36살에 그러니까 사모님의 그 영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 나의 36년의 시간은 물거품을 쫓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몇 년 뒤에 쓰냐면은 19년 뒤에 써요. 55세 때 쓴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36년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년의 시간이 되게 충분히 길었대요. 어쩌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요.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75세가 되셨어요. 은퇴하시고 요즘에는 종종 설교도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많은 책을 남기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오셨던 노진준 목사님 있잖아요. 그 노진준 목사님 볼 때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노진준 목사님도 되게 바쁘세요. 그러니까 설교 티칭도 해야 되고 지금 책도 쓰고 계시대요. 또 에베소서 강의 또 책도 쓰시고 지금 지금 제가 우리 설교 부탁했을 때 우리 부흥회 부탁했을 때 올해 이번에 남아있는 스팟이 3개가 있대.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다니시거든요. 전국에 전 세계를 다니셔요. 5월달에 한국 가시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시는데 책도 쓰세요. 유튜버도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강의도 하시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분도 사실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삶에 시간의 오병이어의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간이 생각해 보면은요, 인생의 속도는요,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횟수를 살아도 횟수의 그 길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이 몇 년 사셨죠? 한 33년 정도 사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죠. 근데 사역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근데 그 3년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짧지 않다? 짧지는 않다. 여전히 그래도 짧은데.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제 인생은 짧아. 실제 많이 느껴지지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인생이 왜 짧지? 나의 삶은 지금 1년이 남았다면 나는 그럼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한번 우리도 인생 충분히 살았다. 왜 이렇게 인생 길지? 1년에 나는 이제 80마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8마일로 가는 것 같지? 라고 누리는 기적도 우리가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80마일을 빨리 사세요. 80마일 가시는 분이 안 계세요. 70마일만 계셔. 그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인생은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생각해보면 이것도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라고도 보통 흔히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생은 무언가를 남긴다. 네, 충분히 길다.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다. 인생 충분히 아름답다. 그것도 좋네요. 혹시 요즘에 드라마 지난 것 같은데 고려 거란 전쟁 보신 분 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예. 네. 거기에 보면은 거기가 저하고 아주 관계가 있는 우리 집안하고 관계가 있는 강감찬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최수정이 강감찬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애들하고 몇 번 이렇게 같이 보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족보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강감찬 장군이야? 하면서 유심히 보는 거죠.
안 보면은 왜 안 봐? 우리 좀 빨리 보자. 밥 먹으면서 우리 고려거란 전쟁 보자. 이러는데. 그러니까 왠지 그 광감천 장군이 거기 보면 겸손하고 이게 자신의 것들보다는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왠지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 후손으로 뿌듯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강감천 장군이 몇 년에 태어났나? 948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0년도 더 된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기록물들 통해서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아이들에게도 그의 이름과 그가 행한 업적들이 고스란히 TV를 통해서 다시 아이들의 삶 속에 다시 등장하잖아요. 이미 퇴장한 지 1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단적인 예지만 인생은요, 반드시 남줘요. 어떤 형태로든지 남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떠나보낸 우리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모든 사람들 보면 우리 이미지 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상으로 우리 뇌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미 퇴장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일상의 무대로 무대 뒤로 퇴장했는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인된 영상들의 차이가 뭐냐면 긍정적인 영상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상이냐라는 것이죠. 아까 앞서 말했던 그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나 혹은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혹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들 통해서 다시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그 필리핀의 그 신발이 3000켤레 있는 이멜다 여사. 제가 죄송하게 자꾸 이게 언급해가지고 그분께 참 죄송하지만 29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퇴장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퇴장한 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등장할까? 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나는 예수님의 피에 관여 없어 라고 했던 그러면서 손을 닦았던 본디오 빌라도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퇴장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맨날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새벽 기도도 할 때마다 하고 그렇죠. 주일날. 인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인 자라는 불명예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의 가족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본디오 빌라도였어.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사실 유명인들만 다시 퇴장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곁을 지났던 목회자나 혹은 가족들이나 교우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퇴장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뒷부분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퇴장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마지막 무엇을 잘 맺어야 될까? 끝맺음 좋아요. 매듭을 잘 맺는 마지막 끝맺음도 참 좋네요. 마지막 끝맺음 혹은 마지막 매듭을 잘 맺는 삶이 되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그 다윗 왕의 마지막 죽기 전 모습이잖아요. 이 다윗 왕이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 왕도 결국에는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그 데스베드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들이 연로한 왕을 위해서 뭐를 해줍니까? 네, 왜 구해줬어요? 네, 아마 좀 그런 게 있나 보죠. 몸이 이렇게
이게 왕의 잠자리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은 히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왕이 밤에 품고 잘 수 있도록 처녀를 구해서 바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예, 그렇죠. 단순하게 하는. 예, 이게 실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일반화된 풍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늙은 양반들이 동첩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돈으로 이 가난한 집안의 아이를 사오는 거죠, 손을. 되게 이제 사실 요즘 생각하면 되게 끔찍해 보이는데 아무튼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다윗이 왕이었고 그 당시 그 문화에서도 일반적인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왕이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는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고를 때 열이 많이 이렇게 딱 만져보면서 열이 많은 처녀를 구한 것은 아니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상해요. 왜 꼭 이뻐야 돼? 몸만 따뜻해.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단지 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따뜻하게 잠고 품는 게 아니라 성적인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실제. 그렇죠? 근데 그것이 관습상 불륜도 불법도 아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해제됐잖아요. 예. 뭐지? 간통. 예. 그렇죠. 그 다윗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아리따운 그 여인 아비삭과 어떻게 합니까? 동침합니까? 아니에요. 예. 잠깐이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스토리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성경에는 실려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필요하죠? 그렇죠?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다윗의 역사적인 기술은요, 사무엘 하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끝이 나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그 업적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윗의 임종 장면은 열왕기상 2장에 나와요. 다음에 나오는데 그 앞에다가 요 이야기를 넣는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죠? 그 아들이 나중에 그 아비사가 간통하잖아요. 네.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스토리를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죠. 근데 다윗의 중심으로 볼 때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아니 다윗이 엄청 많은 그 아내와 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살아갔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데 그 남는 사람한테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는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요즘에 우리 그 계속해서 그 매주동 하잖아요. 읽어보면 계속 그래요. 뭔가 왕들은 뭐 여인이 아내가 몇 명, 자식은 몇 명, 이게 뭔가 하나의 업적이고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에 있어서도 그것이 안에 그거였는데 핵심은 어떤 여인이 생각이 납니까? 이 스토리에 연결된 거는? 네, 바세바 이야기가 아주 연결이 돼요.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그 바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죠? 그러니까 목욕하던 바세바를 통과해서 그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 바세바 아들 첫째를 낳은 아들도 죽고 그 더보다 더 큰 벌은 뭐예요? 장남이 자신의 딸인 이복노이를 강간하게 되고 또 삼남이었던 압살롬은 장남을 또 죽여요. 그리고 자신에게 칼을 겨누어서 쿠데타를 그러니까는 풍지박산이 나는 거 집안이. 그게 무엇 때문에? 다윗의 그 범죄함 때문에. 결국에는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윗의 인생은 마치 피로 얼룩진 그런 모습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것.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 존경할 것도 막 본받을 것도 별로 없는 그냥 허망한 그냥 저 사람도 그냥 한 줌의 죄일 뿐이다. 그 죄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매듭을 이렇게 잘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건 다윗의 의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침실에 들어온 아비삭을 근데 하필이면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아주 아름다운 여자 아비삭을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으로 동침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동침하지 않아요. 예전에 다윗 같으면은요 했을 거예요. 동침을 했을 거예요. 네, 애초에 안 드리면 되잖아요. 네? 애초에 안 드리면 되잖아요. 네, 안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 자유가 아니라 사의에 의해서 그래도 내가 실제 보면은 그 나이가 이게 사람이 최근에 한국의 어떤 모 재벌 그룹 보면 실제 그렇게 하죠. 제가 그 뉴스 거기 다큐멘터리 보면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 지금도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없는 사람은 못해. 아무튼 그런 부분들 이게 그렇게 하는 건데 핵심 다시 또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네, 다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비록 다윗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은요 허물이 없었던 인생은 아니었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매듭 짓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회개했던 사람이었구나 진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는 사람이었구나는 것을 한 번 더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이게 성경에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많아요. 이런 것이. 마지막을 잘 맺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유명한 인물들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을 어떤 사람이에요? 대적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가두고 막 색출하고 막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은 어땠을까요? 그냥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폭도로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나서 삶이 변화돼. 근데 그 삶이 변화된 그 사건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은요, 아주 유대고 신봉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었고, 너무나 잘 알고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전에 구약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방식과 너무 다르게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지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뭐를 합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렇죠? 보고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소유가 되죠. 또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이렇게 옷까지도 들어주고 막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이어서 다시 이제 자기가 핍박받는 그 사람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저들의 마음을 좀 더 이제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되게 막 이게 보잘것없고 이것이 무의미하게 보였던 그 삶들이 이것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선하게 선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해요? 우리가 주님 밖에서 행했던 모든 그릇된 일도조차도,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때로는 잘못조차도, 지난 날의 모든 일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소급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맺는 매듭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나 남은지는 알 수 없어요. 1년이 남을 수도 있고 10년이 남고 20년 남을 30년 남을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매듭 지을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의 그 실수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매듭을 잘 맺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의지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 그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그냥 교회에 와요. 난 성경 읽어요. 나는 그냥 찬양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요,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나는 I believe in God exists. 난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냥 믿어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요, 결국에는 뭐예요?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제 우리 두란노 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다시 또 교회 밖으로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잠자기 전까지 뭐 한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가 결여돼서는요, 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는 내 의지로 안 삽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삶이에요. 실제 그렇지 안 살아요, 아무도. 다 내가 선택해서 살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한 데가 있죠.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던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향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마지막 가고자 했어요? 처음에 로마로 가겠죠. 로마로. 나는 로마로 갈 거야. 로마로. 근데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장로들이 부르죠. 밀레도에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로 가면 분명히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했던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들이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과가 끝나는 날을 기다리라.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앞을 길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꿈속에서나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여줘요. 너 거기 가면은 고생할 거야. 너 거기 가면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너 거기 가면은 빨리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만약에 우리한테 알려줬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저 바울이 그때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빌립보 그 딸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잖아요. 예루살렘 결박이 있기 때문에 핍박 기다리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죽어라 하고 예루살렘을 가죠? 그거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일반적이죠. 근데 의지적으로 살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전쟁 앞두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가지 말라. 어떤 일은 가지 말라. 절가면서 죽을 것이 아니면 피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너 가서 네 손에 붙였으니까 가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로 듣고 싶긴 해요. 그런 분명한 그런 소리들. 근데 바울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록 그런 성령의 그런 음성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었던 자신의 부르심이 더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의 부르심은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본적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내가 그것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를 피하게 만들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자신의 의지를 더 강하게 더 다지게 맞아. 내가 거기 불수족이라는 내가 들어갈 거야. 하는 그 마음을 더 다지게 해주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가 해당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지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가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는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런 의지는 내려놓고 그래 물 흘러가는 대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하지만 죽는다고 하면 도망가고 이게 뭔가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자기적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의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의 의지는 성령님의 예고를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석을 하는 건데 바울아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명예를 더하거나 안락한 길이 아니야. 너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초를 당할 거야. 그러나 바울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이 길을 가줄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바울은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단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결정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1938년에 그 일제가 계속 강압하니까 그 기독교 그 교회 그 모든 기독교 교회 협에서 선택해요. 일제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국민의 의무입니다라고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결정하니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다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고개 딱 숙이고 인사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이든 갈등 없이 신사참배에 응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안 하셨죠. 실제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 1983년에 그거 결의했는데 그때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혐의가 뭐냐면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 그래서 그 제목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선고받다가 6년 정도 지났을 때 1944년 4월 21일 그냥 광복을 한 1년 한 4개월 정도 앞뒀을 때 그때 옥중에서 순교하시죠.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7.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목사님은요. 인생은 흘러가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가 아니래. 선택한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근데요. 참 이게 저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부흥회가 뜨거웠대요. 그 당시 말씀 듣고 부흥사경을 많이 했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해요.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사참배하고 거리낌 없이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죠. 박수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것이냐. 우리가 질문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는 못하지만 감방에서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차가운 감방에서 홀로 수감되어 있던 주기철 목사님은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그 고양되고 막 뜨겁게 나도 내가 아니고 막 뭔가 취해가지고 뭔가 막 그런 어떤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게 성령 충만인가요? 성령 충만은요, 내 의지를 성령님을 모시는 그릇으로 삼는 거예요. 내 삶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출생했든지 어떻게 성장했든지 간에 내 과거를 내 삶의 자양분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냐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예, 근데 목사님, 네, 여기 지금 보니까 퇴장을 준비하는 삶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주 주로 공부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윗이 그 마지막 그 죽을 때 돼서 인간적인 욕망보다는 역시 하나님 나라를 보고서 살라. 저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하나님을 그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에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 네.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요 퇴장하지만 다시 되게 어떻게 무서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그 실제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미 그 사무엘상에서 끝나지만 다윗에 이어서 나오는 왕들은 다 어때요? 전부 다 기준이 다윗이야. 그렇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서 살았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떠나?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윗이 계속.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퇴장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관련을 맺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허망한 그 욕망을 꿈꾸면서 살았던 그 욕망의 노예였는지, 아니면 진짜 진리의 삶을 살았던 진리의 사람이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밝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흐르는 인생 속에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흐르는 물속에 따라 살겠다가 아니라 주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매듭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조용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인생이 우리의 욕망을 쫓는 허망한 인생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 곁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풍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다, 나를 닮은 나의 자녀다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